할렐루야. 오늘은 성전의 두 기둥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설치하는, 그렇게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기둥은 원래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었던 이 두 개의 기둥을 설치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두 개의 기둥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홍살문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임금이 사는 궁궐이나 또 어떤 신을 모셔놓는 사당, 또 정원이나 이런 곳에 가게 되면은 지붕이 없이 기둥만 두 개를 연결해 놓은 그런 문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홍살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경계의 표시가 아니라 들어오기는 하되 여기는 임금이 사는 궁궐이니까, 또 여기는 거룩한 사당이니까, 사원이니까 마음을 경건히 하고 들어오라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홍살문은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문이 아니라 출입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지게 하는 일종의 마음의 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세운 이 두 개의 기둥은 마음의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다듬으라 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가짐이 없이 아무렇게나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 들어오는 이 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옷을 잘 차려입은 것만큼 마음도 잘 가다듬고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기둥은 두 개인데요. 이 기둥은 당대 최고의 놋 명장이었던 히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기둥 하나만도 웬만한 집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큰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놋쇠를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수고가 그 기둥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둥의 높이만 18규빗, 기둥의 둘레가 12규빗, 양쪽 기둥 위에는 다시 5규빗이 되는 머리 부분을 만들었고, 그 기둥 머리를 위해서 각종 모양과 장식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둥의 크기가 쉽게 다가오지 않을 텐데요. 이 규빗이라는 말은 길이를 재는 용어인데 이 손끝에서부터 발꿈치까지의 거리입니다. 보통 45에서 50cm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50cm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규빗은 대략 18규빗은 대략 9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둥의 둘레가 12규빗, 즉 6m나 됩니다. 그리고 양쪽 기둥 위에 5규빗 되는 머리 부분을 만들었으니까 2.5m나 되는 머리 부분을 만들었고, 그 기둥 머리를 위해서 온갖 모양과 장식을 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대단히 큰 놋기둥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기둥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는 야긴이고 다른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성전은 해 뜨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오른쪽은 남쪽이 되는데 그 기둥을 야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전 왼쪽은 북쪽 편이 되는데 그 기둥은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두 개의 큰 기둥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제사장이든 또 일반 평민이든 임금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반드시 이 두 기둥이 의미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의미대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들어오라 하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두 개의 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두 개의 기둥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둥 이름이 야긴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 겸손의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긴이라는 말은 그가 세우리다 하는 뜻인데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분명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을 비롯해서 히람과 여러 작업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전을 세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이 모든 백성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있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유럽 교회를 세우셨고,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 교회를 세우셨고, 또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러 목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랑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 얼마나 헌금을 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주님의 크신 은혜라.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세다 하는 것을 이 야긴이라는 기둥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1,000번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래서 솔로몬은 종은 작은 아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물론이고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 그 솔로몬의 태도를 기쁘시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부르셨지만은 우리의 마음까지는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만하게 살 것이냐, 겸손하게 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복은 바로 이런 겸손함,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겸손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야기인입니다. 바로 겸손의 사람입니다.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될 일꾼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둥을 포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포기하고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너무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겸손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은혜가 되어서 은혜를 받으러 와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오게 되면은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신의 그 높아진 마음을 낮출 생각은 하지 않고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목사님이 이러니 저러니,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불평의 마음만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요, 본인에게는 더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회마다 행사처럼 하는 총동원 전도 주일이나 새생명 축제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데요. 아쉬운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주, 한 2, 3주만 지나면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높아진 상태로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총동원 그런 전도주일 날짜에 맞추어서 많은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제발 한 번만 교회에 나와달라고 애걸 복걸하고 사정해서 그날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치 교회에 나오면서 자신이 큰 자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처럼 마음이 높아진 상태로 교회에 오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거듭나겠습니까? 높아진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날을 위해서 애걸 복걸하는 게 아니라 1년이든 2년이든 정성스럽게 섬기고 겸손함을 보여주고 그 겸손에 감동받게 해서 그래서 교회에 가자고 하면은 이 사람도 역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편을 구원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신앙 좋은 아내가 사랑하고 섬기면서 남편을 전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도 애걸복걸 사정만 해서 남편의 마음을 높여버리게 되면 교회에 나와도 변화받기 힘들지만요, 남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섬기고 감동을 준 다음에 교회로 이끌게 되면은 남편이 교회에 나왔어도 은혜 받기가 쉬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누구에게 말씀드려도 훌륭한 분이시다, 정말 좋은 교회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작은 교회인데 제발 한 번만 나와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요, 싫은 사람을 그렇게 억지로 이끌게 되면은 한껏 높아진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흔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정사정해서 높은 마음으로 오게 되면은 당장 눈앞에서는 한 사람을 얻어서 교회에 보탬이 되는 것 같지만요, 2, 3년만 지나면은 더 큰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늘 허리를 굽힐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이름 아닙니까? 주님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는 야긴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둥은 보아스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란 원래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지켜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으로 보호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은 본문 3장 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또 10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기둥과 같이 여기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사용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서는 다윗을 기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기둥으로는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쓰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할 때요, 하나님의 임재와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이 범죄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간구하거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의 죄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에도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일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깐부기가 나고 황충이 날 때도 죄를 깨닫고 손을 펴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제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편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포로로 붙들려가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도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는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가게 되면은 그렇게 신실하던 솔로몬이 너무나도 크게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짓들만 골라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후궁과 첩을 1000명이나 두고요.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 나라 우상들을 데려와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실패는 아마 자기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타락성은 그의 신앙은 물론이고 그 놀라운 지혜까지도 다 잃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솔로몬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을 앞두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곳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구하죠.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의인 45명만 있더라도 그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다시 간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죠. 이번에는 5명이 감축된 40명만 있어도 좀 멸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요청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시 죄송합니다. 그곳에 의인 3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하죠. 또 그렇게 하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시 의인 20명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이 멸망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나랑 장난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마지막 한 명까지 기도하지 않고 10명에서 끊었을까요? 아마도 그곳에 있는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만 해도 10명은 되니까 충분히 의인 10명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착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악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모습이 불신자나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영국에 갔는데요. 가이드가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기 저 건물이 보이십니까? 네, 교회네요. 지금 술집이 되었습니다. 1500년 된 건물인데요. 지금 술집입니다. 깜짝 놀라는 사이에 다시 차를 몰고 가더니 또 한 건물을 가리키면서 저 건물도 교회입니다. 1100년 된 교회인데요. 지금 술집입니다. 가는 데마다 교회들이 나타나는데 교회들이 다 술집 아니면은 이슬람 사원 또 힌두교 사원으로 다 팔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광을 마치고 청년들이 빙 둘러 앉아서 그날 관광했던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소감을 나눕니다. 참석했던 청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교회가 술집이 된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술집이 된 것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은 그보다 더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여러분이 바로 술집이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인데 우리 몸을 우리는 그 더러운 술집처럼 그렇게 황폐한 술집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 몸을 술집으로 만들고 우리 몸을 시장통으로 만들고 우리 몸을 온갖 더러운 장소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런 것이 나타납니까? 그것이 안 나타난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두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한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뭐든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려면요, 첫째는 겸손해야 되고, 둘째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정말 우리 마음이 야긴과 보아스, 즉 겸손과 믿음으로 성전된 우리 몸과 마음을 바르고 온전하게 세우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써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세운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우리가 정말 겸손한 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겸손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다는 믿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겸손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세운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런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그것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복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